우리가 이제 역사서가 다 끝나는 그 느헤미야까지는 보았는데, 이 느헤미야 이후의 사건은 아니고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아주 확실하게 날짜를 잡을 수는 없어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끌려간 때가 이제 537년인데, 586년인데 586년에 끌려갔다가 제1차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부터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일찍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70년을 산 거예요. 이제 537년쯤 돼가지고 5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가 458년경에도 2차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1차 포로 돌아온 때와 2차 포로 돌아온 때 그 중간 사이에 어느 때인가는 분명해요. 그때에, 그 중간 때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그때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임금이 다스리던 때, 또 여기 보면은 수도가 이제 캐피탈이 그 수산성이라 그랬어요. 수산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이 왕위에 즉위한 지,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데라 그랬어요. 그런데 127도로 나라를 구분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데, 각 지방에 이제 통치자들의 그 권한을 주어서 총독을 보내고 지방관들을 다 세워서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 땅의 넓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북쪽으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국경까지 흑해 바다 있잖아요. 러시아 국경에 흑해가 있는데 흑해 바다에서 붙어서 남쪽으로는 저 이집트를 더 내려가서 그 이디오피아, 구스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지만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왔냐면 동방의 인도까지, 지금의 인도. 그러니까 이 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넓은 영토를 가진 그 시기에 127도로 그걸 구역을 나누어서 모든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영화에 도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영화가 꽃피었으면 왕위에 즉위한 지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한 3년 지나면 왕위에 올라갔던 그 기분도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흥을 돋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위용과 자기의 위엄과 그 혁혁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전 127도의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수상궁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며칠을 했다 그러냐면 6개월 동안을 1년에 6개월 절반이라는 기간을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잔치가 풍성했겠는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왕의 또 어주가 따라서 그러잖아요. 임금님께서 모든 신하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마련하고 임금님이 술을 다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산의 진미가 왜 없겠어요? 그것을 이제 6개월 동안을 벌립니다. 그 6개월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또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상 궁궐 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잔치를 또 열어서 전부, 거기는 뭐 귀족들만 부른 게 아니라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전 백성을 다 불러다 놓고 또 잔치를 7일 동안 열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어주가 따르고 음식이 따르고 전부 다 금잔에다 마셨대요. 잔도. 근데 그 잔이 똑같은 잔이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그러니 온갖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잔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각 나라에 옛날에 전쟁에서 다스려서 빼앗아온 잔들도 있을 거고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잔치를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임금님이 비록 거기서 잔치를 하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있지만은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임금님에게 그냥 꽉 매여가지고 겨우 그냥 술 한잔 따라 먹는데도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고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많이 먹고 안 먹는 사람 먹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 임금님께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모두가 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각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 무렵에 이 사람이 이제 술이 어하게 채니까 임금님께서 왕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국 127도 가운데서 왕후를 뽑았으니 뭐 얼마나 미모도 있고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후를 그 잔치가 무르익는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내시를 한 명도 아니고 7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 또 저쪽에 왕후도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죠. 그쪽대로. 근데 가서 왕후를 모셔와라. 의관을 잘 정제하고 예쁘게 꾸며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잔치 나오라는 왕의 어명을 내시들이 지금 가지고 갔더니 내시들이 전달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와스디가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옛날에 그런 그 잔치에 임금님이 왕후도 물론 한 사람이 대표로 있지만 왕후 한 여자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궁궐의 여자가 다 왕의 여자고 또 그 안에 빈궁들 중에 뭐 후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자기의 최고의 왕후를 모시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게 뭐 거절을 해버리니까 내시들이 와서 보고하지 않겠어요? 안 온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그걸 거절합니까? 불러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한 번만 불러줘도 그냥 어전의 뜻을 그냥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시절인데 안 와. 왕이 술도 취했는 데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얘들 말로 뚜껑 열린다는 때가 이런 때거든요. 완전히 그냥 왕이 말이죠.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자기의 국내 대신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16절부터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22절까지 그냥 소상히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것은 왕에게 잘못한 것만이 아닙니다. 왕후는 온 백성에게 다 잘못한 겁니다. 왜냐? 이 페르시아의 법도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의 그런 뜻을 받드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도인데 한 나라의 최고가 되는 여인으로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버렸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오늘부터서 이 페르시아의 집안의 모든 법도와 질서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번 기회에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의 기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왕후 와스디가 궁궐 앞에서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둬놓고 벌로 그리고 그건 이제 폐위시키는 거죠. 폐위시키는 거. 그리고 다른 이제 왕후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모든 남자들이 그 집안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고 모든 여인들이 페르시아의 이 기풍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 뭐 마땅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이래 내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서는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66권 성경 중에 단권 개별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중에 에스더서 한 권만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신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또 뭐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께 무슨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게 성경에 들어왔냐 할 정도로 이상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읽어서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생겨나게 된 그런 책이죠. 불임절. 그래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주 신하 가운데 이 아주 모략군 하만이 이놈이 유대인 특히 하나님의 이 선민들을 싹 다 말살을 시켜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왕 앞에서 그 음모를 왕의 눈치채지 못하게 왕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그 정책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정책대로만 되면은 이 땅에 유대인의 씨가 말리는 거예요. 전국 127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됐었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모략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모르드게의 이 조카였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다 살리는 그걸 기념하는 그 날이 불임절이라 불임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글씨로나 어떤 백성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의 책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자,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처녀가 부모도 일찍 여였는지 삼촌 손에서 컸고 그렇게 불우한 처녀인데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살던 그 노예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해방을 시켜서 그 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게 해주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아수르의 임금의 왕후가 될 줄을 본인이나 유대인 전체나 삼촌이나 누가 알았겠어요? 꿈도 못 꾸는 얘기 아닙니까? 네,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성사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주권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고 또 미국 땅에서도 워싱턴주에 살고 워싱턴주에서도 야키마에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정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야, 우연히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때마침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때마침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할 줄 내가 꿈엔들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살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게 되고 우리 예배당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 걸 또 우리가 꿈엔들 생각했냐고요.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거 거절할 이유가 어떻게 봐도 없어요. 어떤 주석처를 보면은 억지로 주석을 달아놓은 것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왕후에게 아하수에르 왕이 술이 거하게 채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를 위에 머리만 이렇게 우리 조선 왕조 때 보면 왕후들 막 비녀도 꽂고 막 이만한 머리를 둘러쓰고 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안 했겠지만은 예쁘게 꾸미고 그냥 옷은 거의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입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와스디가 거절했다 이랬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왕이 불렀는데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많은 궁녀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후를 불러야지. 그 왕후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 왕의 위엄을 높이고 있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천하의 다 모든 나라가 평안해서 풍성하게 잔치하면서도 복을 누리게 살게 된 이 잔치 자리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왕후가 착 한번 나와가지고 손 한 번만 흔들어줘도 왕도 기분 좋고 백성들도 기분 좋을 판인데 왜 안 나오냐 말이야.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절을 해. 와스디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왜? 에스더를 거기 끼워 넣으시려고. 에스더를 끼워 넣으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스더가 나는 아하수르의 왕의 꼭 왕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그런 기도가 있었겠냐고.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구하여 된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마치 꼭 짜 맞춘 것처럼 그렇게 일이 맞물려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빈틈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2차로 가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만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걸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역사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에 보면 75편 6절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느니라. 왕후 와스디를 낮추시고 에스더를 높이는 이런 일들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역사가 다 끝난 얘기고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에 모여서 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역사 속에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침묵이야.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이 언제 생겼냐?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생긴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동네 공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의 율법 교육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회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없었던,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없었던 무슨 바리새 당이 있고 헤롯 당이 있고 사두개 당이 있고 여러 당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당도 언제 생기냐면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당 같은 것은 아예 그냥 헤롯에게 가서 아부 떠는 당이고, 바리새 당은 가장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고 가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으로 자기들이 자리 잡고, 사두개 당은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이나 이런 걸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는 사두개 당도 있었고, 진로 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은 무조건 헤롯을 죽이고 빌라도를 죽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당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막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투사들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걸 중간사라 그러는데 그 역사가 계속 있기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침묵.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을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와서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그 400년이 다 흘러간 뒤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에스더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전자가 아니고 우리는 승객이에요. 승객. 하나님이 운전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열차를 운행해 가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열차에 각 정거장마다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저쪽 정거장에서 아브라함이 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내리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타고 야곱이 타고 요셉이 타고 모세가 타고 쭉 우리는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정거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의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우리가. 우리도 이제 잘 하나님과 함께 그 뜻대로 가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열차에서 이제 내려서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예요. 그것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됐고 내 뜻대로 됐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100세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 살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죠. 아버지가 죽인다 그러면 예, 나 죽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버지가 그냥 직접 어디 가갖고 중매해갖고 온 게 아니라 종에게 그냥 맹세케 해놓고 내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갈대아 땅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 가갖고 데려오잖아요. 이삭이 연애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꾀도 많이 부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데 야곱이 자기 뜻대로 됐나요? 한 번도 안 돼. 나중에 자기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작은 나그네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별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죠?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가고 감옥 가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꿈꾼 대로 된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목적이 있고 당신의 섭리가 있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는 흐르고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소원 성취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 살았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2.6 빌리언이라는 당첨이 됐다는데 그게 내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당첨됐대. 그러니까 그게 쟤한테 당첨됐다면 나는 이제 지옥 가길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재미로 내가 그걸 사서 해볼 수는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은 없어요. 즐기는 거지,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에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연세 많으신 분들 집에 신방 가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참 좋아하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그러게 하기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줄 것이고 업어줄 것이고 또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물론 어머니 배에서부터겠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도가 될 거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이단 괴수 나사렛 괴수 이단을 전하는 예수의 종이 될 것은 더더욱이나 상상도 못했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 없는, 부모도 없는 그런 천한 고아와 같은 한 처녀를 하나님은 왓스디를 패하고 그 자리에 왕으로 넣기 위해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를 넣어요? 당연히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서 아는 대로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하만의 모략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유대인을 멸해야 되겠다는 히틀러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 네 뜻대로 되나 봐라. 그리고 그 하만의 깨를 하루아침에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왓스디의 마음이 왕의 명을 거절하게 하고 그 자리에 감히 꿈도 못 꿀 노예로 끌려왔던 한 유대 민족의 부모도 없는 처녀를 거기에 황후의 자리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하나도 없다. 전부가 다 있음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서 있게 된 일들이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모든 일이. 언제나 나에게는 그분으로부터서 이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이지 스스로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스스로 있는 분은 한 분 한 분일 뿐이에요. 그분만 있음이에요. 그분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그 존재로부터서 있게 된 자들이고, 있게 된 사건이고, 있게 된 만물이고, 있게 된 역사라는 거죠. 그 역사를 거스릴 자도 없고, 그걸 꺾으려고 했다가 전부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 한 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다 같이, 에스겔 다니엘 4장 32절을 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나라의 임금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망했으니까 그렇지. 망하기 전에 페르시아보다도 먼저 있었던 나라죠. 바로 앞에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궁궐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 더 거룩한 나라, 이 큰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폐하여 버리죠. 독수리 발톱이 나게 하고 새의 날개가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제가 30절을 먼저 읽을게요.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세. 왕이 지금 바벨론 왕궁 위에 지붕 위에 옥상에 딱 거닐고 있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네 나라의 왕위가 끝났다. 너한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32절 다 같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하늘로부터 음성이 탁 내려. 너는 오늘 끝났어.
내가 네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 그 뜻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거대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꺾으면 밤새이 없어요. 밤사이에. 그래서 대저 높이는 것이 남에서나 동에서나 서에서나 북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벨드사살 왕도 그러잖아요. 막 이 예루살렘 궁궐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고 막 이러니까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성물들을 그 뭐 벽에 글씨가 싹 써졌다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여서 올려서 달아봤더니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은 오늘 네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끝났다. 그날 밤에 벨드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호흡하고 기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춰서 죽은 시체를 하나님이 만지면 왜 부정하다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은 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시는 그 열차에 우리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내 뜻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이름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라와 역사와 개인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